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도라고 하는 말도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파송하다, 보냄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자들,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나눴던 것들을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사가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에 항상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늘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마치는 날까지. 바울 사도도 자기 생명 다하는 때까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증인의 자격,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은 오직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되신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기 전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죠. 그래서 찬송가 84장에도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1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신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빛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열심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여기 7절 뒤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 가지고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였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다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먼저는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드러내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질 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가장 큰 자라고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에 백성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이제 장차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탄생할 것을 얘기해주고 그 이름까지 지어줬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랐고, 그가 젊은이가 되었을 때는 유대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신비감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 당연히 온 나라에 이 세례 요한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봐라.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보낼 정도가 되었죠.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지를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빛이 아니다. 그가 부각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는 다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대놓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21절 엘리야냐? 이래되 나는 아니라. 또 근데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거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
자기는 예수님의 종로로 타기에도 감히 종로로 탈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 종도 못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빛이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마더 테레사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평화상을 수상하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더 테레사의 그 공적을 치하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걸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하고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나귀 새끼가 자기를 보고 환호했다고 생각할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나귀 새끼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었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죄와 죽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많은 죄가 다 씻음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죄와 죽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는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특권층의 자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었고, 그는 율법학자였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뭘로 여겼습니까? 맨 뒤에 보시면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이나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것이나 율법학자였던 것이나 정통 유대인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죄 씻음 받는 데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기를 구원한 것을 알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잠깐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저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곳 한 곳을 아마 죽기 전에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신방 갔다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세계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한 곳을 딱 집어가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시간이 됐을 때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세계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 킬리만자로에 가서 보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 킬리만자로에 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한 것이 되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죠.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쌓은 업적, 자기가 한 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식 자랑을 해요. 자식 자랑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자랑합니까? 손주 자랑을 합니다. 손주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손주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은 손주 자랑을 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자꾸 자랑을 해요. 제가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우분들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자꾸 손주 자랑을 하니까, 손주 자랑하면 이제 1만 원씩 내고 하자, 그런 말을 있잖아요.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얘기 해놓고서도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은 좋게 나오겠더라고요. 한두 시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사명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리다. 자, 소리는 어떠합니까? 존재가 없습니다. 외침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침만 있고 사명만 있고 존재는 없는 것이죠.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사명 감당하고 소반의 이슬로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당겨가지고 생명을 끝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nothing이 되는 것이죠. 마치 초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막 빛납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초가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조금 지나면 형태가 무너집니다. 촛농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초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닥에 이제 흐트러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바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가 되려고 하고 자꾸 어떤 것으로 남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점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점점 타락하고 자기가 뭔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상한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자꾸 얘기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자꾸 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때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nothing이 돼야 되는데 자꾸 something, 뭔가가 자꾸 내가 되려고 하고 어떤 존재로 남으려고 할 때 그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이 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사명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